결론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란 말과 제자란 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혀 성경적으로 보면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옆에 그 목소리 좋다는 우리 안창준님께 읽어주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제자 삶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이 본문에 충실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전에는 뭘 낚는 어부였어요? 그, 그들이 그전에는 어부였어요. 고기 낚는. 그럼 고기 낚는 어부일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기를 많이 낚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으니까 그때는 사람 많이 낚는 거, 사람을 많이 구원 주는 거 이게 이제 삶의 목적이 변화하는 거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제자를 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일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아마 이때 제 생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모든 그동안 어부였지만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거를 삶의 목적으로 하겠다 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걸 깨닫고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기적도 행하시고 막 따라가면 뭐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삶이 뭔지를 제자의 삶이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클리어하게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되고 벌써 꽤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우리 마음속에서 어, 우리 삶의 목적을 이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다 클리어하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큰 어떤 목표로 명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생계 수단이었죠. 생계를 예, 그물을 버린다. 세상적인 꿈을 버린다.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 건물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죠. 그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 뭐 직장을 버리고 따라간 거와 비슷한 뭐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의 거의 전부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내 삶의 목적이 이 사람 낚는 업으로 이게 분명히 있다게 마음에서 목적이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이윤승자매. 예,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번 나눴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읽었는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는 하찮은 일로 하찮은 일로 고민하게 된다고. 사소한 일에 마음쓰이게 된다고.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는 하찮은 일로 고민하며 쓸데없는 고뇌를 짊어지거나 사소한 실패로 절망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마음이 허약하다는 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을 때는 주변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그만 상처도 크게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사소한 일들은 그야말로 사소하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자 삶의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제자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을 박태연 자매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들은 느낌이 혹시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막상 사자성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뭐 사생결단 뭐 그런 거요. 생적 필사, 사필적 생이요, 생적 필사. 놀랍습니다.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과연 누굴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 12사도가 될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면 뭘까요? 그렇죠. 자기의 뜻을 부인한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이제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거겠죠.
우리 모두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생각이 많이 있고 자기 고집이 다들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는 헬스장에 딸려 있는 목욕탕에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매일 같이 옵니다. 저하고 같은 시간 또 와요. 아버지랑 같이 와요. 아버지랑 같이. 근데 놀다가 이제 아버지가 씻어줄 때가 되면은 샤워를 씻어줄 때가 되면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 그래요. 바깥에 있다가 와서 아버지 1부만 딱 1부만 주세요. 1분 후에 불러주세요. 하고 이제 가요. 좀 더 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매일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의. 아버지가 부르면 1분만 근데 아버지 뜻에 따르고 싶지 않고 자기 이제 놀고 싶은 거 계속 놀고 싶은 거야. 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좀 교회 인도자나 소그룹 인도자나 우리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안 하면 이렇게 좀 야단을 칠 때도 있고 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 사람의 고집을 꺾게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힘이 되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저도 잘 그러지 않고 우리 서로도 형제자매들 간에 사랑으로 권하긴 하지만 해, 왜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을 이렇게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형제자매들이 주는 조언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또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축구를 배우러 왔는데 뭐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우러 와서 자기 조금 아는 축구 실력을 고집하면은 배울 수 있겠느냐? 또 피아노를 놀라운 피아노 선생 앞에 왔는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건 피아노를 바꾸라 해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피아노 실력이 성장할 수 있겠냐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예전이든 지금이든 자기 부인한 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힘들었지만 이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했다.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별로 안 했습니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 가까이는 이제 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 왔잖아요. 이제 몸도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눈을 좀 붙이고 왔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또 이제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작은 거지만 어쨌든 좀 부인을 하고 일어나와서 이제 오는 것도 그 예를 들면 뭐 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기 몸이 좀 힘들었지만 자기 부인하고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예, 그랬군요. 또 있나요? 최초로 자기 부인한 거 뭐예요? 나 성경 공부할 때 명희 언니가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말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그때는 대학생 때 참 어색하고 너무 좀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뒤에 가가지고 엄마 그냥 안으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하면서 입에 기에 걸리시더라고요. 그게 최초로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네요. 장윤 자매는 그런 걸 잘할 것 같은데, 그때 힘들었군요, 그것도. 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 아마 생각은 잘 안 날 수 있지만 모두가 자기 부인은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제가 생각나는 경우는 그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제 아들과 지난주에
제주도 같이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이렇게 다녀왔어요. 전에 뭐 불편하거나 힘든 게 아무것도 없이. 근데 예전에는 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마음 늘 힘들었어요. 나랑 너무나 다른 거야. 그때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나하고 너무 다른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자기 부인이 필요했어요. 특히 우리 아들은 저보다 엄마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시간을 잘 지키고 딱딱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다른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의 다른 뛰어난 면을 친화력이나 이 뛰어난 면을 제가 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장단점이 나랑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처음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면 왜 아들이 시간 안 지키는 거 가지고 계속 제가 아마 다퉜다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 많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편안해진 걸 생각하면은 참 자기 부인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건 같은 건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보면은 실제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만물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 완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물의 주님이 되신 거죠.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자유부인하기 싫고 이거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미랄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면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러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온 세상을 얻어가는 그런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후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진짜 그것은 완전히 전자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야,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헷갈려 가지고 이 삶이 구분이 안 되는 수가 있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자의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62절까지를 그 다음에 우리 김자연 자매 읽을 수 있나요? 아,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 배우려는 사람은 옛 삶의 방식을 버려라. 과거의 미래를 두지 말라. 앞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를는 앞으로 가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안정감을 가져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과거의 미련을 두거나 세상적인 일에 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최후의 만찬, 그날 밤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물론 육적인 가족도 있었지만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도 돌보고는 하셨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중요시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제자들, 이 영적인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좀 더 빨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우리 이윤정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 2가 나옵니다. 조건이 또 나와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많은 무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는 1,000만 원 들었는데 오늘 제가 그 AI에 물어보니까 1,500만쯤 된대요. 한국 5천만 중에서. 한 30%가 기독교인이라고 뭐 이렇게 조사가 된대요. 그러면 1,500만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나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순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 예.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기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예수님이 왜 너희 부모나 너희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가족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보다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면 안 되나,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다른 성경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고, 이렇게 아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되는지 막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을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는 진짜 뜻이 다를 때 예수님을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지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갈등 생기고 힘든 거는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걸 잘 못해가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진짜 더 사랑하는 걸 잘 배울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망대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시고 있나요? 망대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비교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시작을 하지 마라. 시작해놨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 수업하면 아니 간 만큼보다 더 못하다 이런 말 비슷한 거. 카운트 코스트를 하라는 얘기죠. 제자의 삶이 뭔지를 내가 설명을 정확히 듣고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카운트 코스트를 하라.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뭐 교회 행자매들 서로 뭐 친하고 아 나도 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 삶의 기준을 모르고 그걸 카운트 코스트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카운트 코스트를 그 코스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살 때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고 빚을 얼마, 채무를 얼마 내면 우리가 얼마 감당할 수 있고 이걸 다 계산해서 살 수 있지. 처음에 우리 봤던 거는 8억짜리였는데 너무 좋았지만 위치도 위치였지만 너무 좋지만 비용이 우리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 코스트 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자 삶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삶 인생에서 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임금의 비유는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이 두 임금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을 하라.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만 얻을 것이다. 이런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대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을 제대로 네가 할 수 있는지 가만히 앉아서 카운트 코스트를 하라고. 할 수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나를 따를 결정을 분명히 하라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임금의 비유예요. 두 임금의 비유.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사실상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거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 하세요? 3번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제자의 조건들이 지금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제자의 조건들을 따르지 못하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버리기 힘든 게 있으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무엇이 가장 버리기 힘듭니까? 장윤삼의 욕심 중에 뭐가 제일 버리기 힘들어요? 그렇지. 보통 욕심이죠. 욕심 중에서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으면 돈, 돈이 많아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야, 그 돈이 준비 안 되면 이 걱정이 그래서 돈에 이제 좀 집착 내지 이제 돈 욕심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앞선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겠죠. 또 내 생각, 내 고집 같은 거. 우리 모두에게 가장 버리기 힘든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바로 설 때 우리가 정말 짠맛 나는 소금처럼 짠맛 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정주자매 읽어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께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제자 삶을 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고 교회 경험은 많이 쌓였지만 사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많은 것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는 그런 제자가 모두가 더욱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을 때 어떤 꼬임이나 꼬심이나 설득이나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하고 위협함으로써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낚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전달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낚을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배우다 보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세목 자매 읽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때는 아까는 베드로와 그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예수님 사랑을 많이 보고 깨우치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다 떠나는 때예요. 수미일관,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희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고 그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 한 명이 자매 좀 읽어주세요. 8절에서 31절. 저기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버리면 그 버린 모든 것의 100배나 돌려받고 핍박도 받겠지만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재정 세미나도 지금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지만 투자도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투자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의 100배 수익과 영원한 생명,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담긴 확실한 약속입니다. 버림의 미학, 버려야 얻습니다. 내려놓아야 받습니다. 지난 제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서 받은 수익이 제자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버렸잖아요. 뭐 많이 버렸죠 벌써.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잠시만 나눠볼까요? 얻은 거. 와이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와이프 또 친구 관계. 예. 집. 예수님이 집도 주셨어요. 어, 그렇구나. 제가 30살 때 크리스천 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가 여태까지 살아서 지금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지금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비슷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30년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그때 뭐 정말 결혼도 못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뭐 하여간 몸은 몸대로 피폐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버린다고 버렸는데 진짜 와이프도 놀라운 와이프도 없고 가정도 모든 것이 저는 모든 것이 진짜 그 100배가 아니라 이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만큼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윤정남의 관계라 그랬는데 저도 그 얻은 관계가 엄청나게 많죠. 몇 배이 아니라 옛날에는 안 좋은 관계들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플러스 좋은 관계가 많으니까 몇 배이 아니라 이거 무한대별로 많은 관계도 그렇고 또 마음의 평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건강도 그렇고 제가 30살 때 건강보다 지금 건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은 좀 빠지긴 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건강이 그때부터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버림의 미학, 정말 버려야 얻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버리기가 힘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나 진짜 크리스찬 삶의 놀라운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버림으로써 얻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어.